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야곱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역사 속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어떤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제 그는 왕으로 이제 13년 동안 이제 재위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무려 11년의 시간을 정복 전쟁에 임했습니다. 자,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의 그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무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영토는 실로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그 질병의 문제는 어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33살의 나이로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알아누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숨을 거두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힌트.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뭐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측근들이 조심스레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음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이라 대답했을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라는 거예요. 영어로 to the strongest라고 남긴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장 힘이 센 자가 나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그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유언 때문에 후계자들 사이에서는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크게 이제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자, 일평생 정복을 일삼았던 그 왕의 내면에는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정복, 경쟁,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그 전도자죠. 이제 D.L. 무디 선생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D.L. 무디는 마지막 순간에 매우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면식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 어떤 가식도 부릴 수 없는 그 순간, 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함축적인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듯이 D.L. 무디 선생님이 그랬듯이.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일평생 그 이름의 뜻대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철저히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 했던 참으로 고집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 잔꾀가 가득한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인 거예요. 본인의 고백처럼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안달복달하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쥐려 했던 이 고집쟁이 야곱은
과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며 마무리를 하는가? 오늘 야곱이 남긴 이 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요. 28절 시작.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제 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우리 이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사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만큼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는 이만큼 주고 누구는 이만큼 주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분량이 있는데 그만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어떤 양의 차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구인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너는 2리터야. 그래 2리터만큼만 줄게. 너는 1000리터야. 1000리터를 줄게.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서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각 사람에게 알맞은 그의 고유한 축복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그의 고유한 축복대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차마다 들어가는 연료가 달라요. 이제 경유차에는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경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휘발유 중에서 고급 휘발유, 이건 정말 좋은 휘발유야. 고급 휘발유니까 이걸 넣어봐라고 경유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고장이 납니다. 엔진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각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량대로라는 말은 어떤 양, 너는 이만큼 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맞춰진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 나만을 위한 맞춤형 축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축복.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축복,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맞춤형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축복. 여러분,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좀 닿으세요? 닿으세요?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왜 놀라운 은혜일까요? 좀 놀라우세요, 여러분? 안 놀라우시죠? 과거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은요, 제가 보기에는 편애의 대명사였어요. 편애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픈 손가락은 누구 한 명이었어요? 요셉 한 명이었어요. 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이제 요셉이었죠. 이제 요셉 이후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때는 그 사랑을 이제 베냐민에게만 부었던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만 끔찍이 아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질투와
미움이 생겼던 겁니다. 저기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한 비아냥대면서 죽여버릴까? 아니 팔아버리자라는 그런 모함을 했던 형제들이 그 편애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그런 가정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옛날에 고집쟁이, 편애의 대명사였던 이 야곱이 옛날에 그 야곱이었다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꼈던 요셉, 혹은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팠던 루벤이나 시므온에게는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는 이제 자신의 기호나 편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들만을 위한 각자에게 주신 맞춤형 축복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이 사실의 놀라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엇조차도, 책망조차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야곱이 각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읽어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보시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사실상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2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누구에게는 저주하고 누구에게는 축복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시므온, 레위, 르우벤에게는 사실상 책망 같아 보이는 그 내용일지라도 그 또한 뭐 했다고요? 축복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섭게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책망이 축복이 됩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적인 죄악으로 인해 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끊어지거나 버림받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혼났어요. 혼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은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축복의 반대말. 축복의 반대말은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반대말은 끊어짐, 버려짐입니다. 자, 만약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혼냈어요. 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왜 혼냈습니까? 잘못해서.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냈습니다. 제가 혼낼 때 야, 얘는 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고 쫓아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혼냈을까요? 아닌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낸 거예요. 우리 예슬이 아슬이 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빠가 혼낼 때, 아, 이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길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 있어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는 이 웃음은 뭘까요? 여러분,
끊어내려면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려면 혼내지 않아요. 혼낸다는 건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잘 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사랑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야곱의 그 메시지 가운데는 책망 같아 보이는, 저주 같아 보이는 그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또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혼난 거라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모든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 그리고 책망조차도 축복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남긴 축복은 결국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축복이 보세요. 어떤 인간적인 그 노력이라든지 어쨌든 나 개인의 그 역량이라든지 도덕적 성취라든지 그런 것에 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에 달려 있다면, 자 보세요. 왕의 규,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축복은 혹시 누가 받아야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자,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그 지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축복은 좀 누가 받았으면 좀 적절할 것 같으세요? 그죠? 요셉이 받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았어요.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유다 예수님 판자 아니에요, 여러분. 가론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적극적으로 선동했던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어쨌든 도덕적으로 가장 흠집이 많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반대로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자, 레위 지파는 이 과거의 폭력성 때문에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책망, 저주를 들었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 흩어졌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땅 분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너희들은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 거야. 저주 같아 보이죠. 책망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같아 보이는, 책망 같아 보이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혼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어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여러분,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축복은 어떤 축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라 그랬죠? 야곱의 성격이라면 그냥 요셉에게만 축복이고 다른 애들은 저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저주라고 남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을 했으니 저주조차도 책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여러분, 성령이 뭘 증언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그 증언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무엇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증언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언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의 한 조각 붙들기.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같이 시작. 자,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친 이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묻힐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굴이 어떤 굴입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은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인지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샀고 누가 묻혀 있는지를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기에 야곱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는 그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정식으로 구매한 밭과 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재밌는 것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평생 나그네로 살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체를 얻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로 확정지어 얻은 땅은 어디 하나뿐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자신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대가를 지불해서 산 땅,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점 하나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그 땅 막벨라 굴을 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조금 쉽게 세 번역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자기에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제 머물러 사는 겁니다. 이제 돌아다니며 사는 겁니다. 자,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설령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아도 그 약속을 신뢰했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그 조그만 막벨라 굴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요,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막벨라 굴에 누구를 묻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이 약속의 한 조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약속의 한 조각. 자,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손에 쥐어진 작지만 가장 확실한 약속의 한 조각을 지금 막벨라 굴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자신이 내가 죽으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이 요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대를 이어 설령 지금은 내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여 산 막벨라 굴에 나도 묻힘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야곱도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자, 애굽의 2인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자, 총리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애굽에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그 모든 화려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 몇십 미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길 생각하면 한 400km가 떨어진 멀고 험한 길을 뚫어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 초라한 막벨라 굴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곳이 가족의 묘지이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약속의 한 조각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 약속이 실제가 될 찬란한 날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한 조각을 붙드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땅인 지금 애굽은 그 어떤 데보다 이제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편안함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애굽의 실체를 버리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한 조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2시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반드시 문 앞에 택배가 도착한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본 적도 없는 택배 회사의 그 회장님, 본 적도 없는 택배 회사의 회장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와야 할 택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오늘 와야 할 택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뭐 하세요? 배송조회합니다. 배송조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기죽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배송 조회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언제 도착하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택배사의 그 택배 약속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세상의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평안하게 눕게 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축복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한 야곱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왔다.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조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좀 초조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 평생을 안달복달하며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움켜쥐려 했던 사람, 위기가 생기면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 뛰어갔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평생 뛰어다녔던 발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했던 사람 야곱의 두 발이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히 침상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평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서론에서 보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 앞에서도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하라는 그런 경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신 사람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육신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편애의 대명사였던 그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아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로서 지금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으세요? 안 믿겨지십니까?
자, 자격 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며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실한 약속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한 조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 조회하는 만큼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택배를 조회하는 그 시간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녹여져 있습니까?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언약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택배 조회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왜 약속이에요? 내 손에 아직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내 손에 쥐어졌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요, 설령 지금 내 삶에 정말 마음 아픈 책망이 있고 내 그릇의 분량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막벨라굴이라는 약속의 한 조각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봅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붙들어 봅시다. 그 가운데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갔듯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성령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